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상생애 그분의 이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론을 다루고 있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입니다. 또 기독론은 성경의 심장 부분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심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학자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얘기한 중립적 그런 의견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도 공부한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합당한 말인 것인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제대로 알고 조용을 하는 것인가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거기 속지 않는 것이라고. 혼미하다는 것은 뭐예요? 혼미하다는 것은 뿌연 상태를 말하거든요. 뿌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뿌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미혹됐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뿌연면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미혹됐다는 거고. 그 황사라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어때요? 뿌얘져가지고 가시거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혼미하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그런 상태. 잘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머리는 냉철해야 돼.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야.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구도를 잡아가지고 성경 가르치잖아. 어떤 사람 제대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성경과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성경 편을 써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자문이 한 사람을 찾으라. 공의라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그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 보존해 주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성경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무릎 꿇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지금 꿇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의 자리를 꿇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예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다고 그래 말을 해. 그러나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백보 심판의 자리에서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인데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는 모하메트도 해당되고 석가모니도 해당되고 공자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관련 사람이에요. 모하메트는 이슬람과 관련돼 612년.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불교와 관련돼 500년, BC 500년. 공자 역시 유교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마귀도, 예수를 시켰던 마귀도 그 백보자 심판의 그 자리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모든 혀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인 대로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셨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 어떤 마귀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을 넘어서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지. 사람들 막 마귀 사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그는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할 수 있지. 하나님께 딱 허락하신 거기 거면 네가 욥의 몸을 치되 그의 생명은 거두지 말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거 할 수 없어. 그 성경은 무엇이라 해요? 마귀를 두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해놨다. 여기까지만 해요. 바닷물이 만약에 달이 없다면 바닷물이 지구를 덮어가지고 이 지구에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조종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오지 마. 누가 그걸 조종하겠어? 간격이라든가 그 길이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올해는 예수 때 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다 그거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 내용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생애를 다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16장 28절에서.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성육신 이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입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죽은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가지고 시작되고, 넷째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부분. 이렇게 크게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성육신 이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성육신, 육신을 입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늘 존재하고 계시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원의 시간에서 자기 하나님을 창조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된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약간 떨어지는 하나님, 그걸 가리는 것이.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있다. 역시 그것도 성경과 틀린 거예요.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만물 이전에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나의 손 그러지. 또 29절에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아버지의 손과 내 손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30절에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요한복음 그 8장 5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어법와 맞지 않는 거지. 아브라함 BC 2000년 사람이고 예수님 60을 입었을 때는 언제? AD 지금 한 30년 그 이후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는 있었느니라야 맞잖아. 어법이, 문법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쓰는 문법 안 맞는 거지. 그건 뭐냐면 그분께는 항상 현재형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과거에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인간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 그냥 속이는 거죠. 성경에는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과거형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시편 22편이라는 이사야 53년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는 미래나 똑같은 거지. 인간한테만 과거가 있고 현재고 미래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생각을 맞춰야 돼? 하나님께 생각을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자, 골로새 1장 15절부터 보면 거기 나와있죠? 봐보세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이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에는 정확한 형상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형상을 회복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 이건 뭔 말이에요? 죄 없이 태어난 첫 번째 분. 죄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예수님께 창조했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영적 세계 보좌들, 주권들, 청사들, 권세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를 의해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지. 그다음 만물 이견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그분이 화를 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동료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 세 가지 사역,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가지 사역이 영되어 있죠. 제사장의 사역이 있고, 선지의 사역이 있고, 왕의 사역이 있죠. 자, 선지의 사역은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을 지니게 되는데, 첫째는 신성이고 둘째는 인성이에요. 한 사람 안에 인성과 신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성이 있죠? 우리는 신성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예수를 고백하자. 구령해본 사람 많이 아시는 거예요. 성경도 바탕가지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성에 속하죠. 찔 수 있고 불태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동료탄생 관련해서 예수님은 동료의 탄생 부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좀 태어나가지고 한 살 이상 되었을 때 기록이고,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기록되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좀 아기였을 때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창세기 17장 12절인대로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언약이지. 할례 언약이라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가 있을까요? 8일째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때 칼륨인가 K 그때 많이 이게 나와가지고 만들어져서 고통을 덜 느낀다고 그러지. 그때 할례를 행하면 다 이유가 있다. 나중에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12살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12살 때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하죠. 12살, 13살 되면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밀교 문학에서는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살부터 29살까지 17년간의 기간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뉴에이지 이 문학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인도로 공부하러 갔다 이렇게 주장한 인도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인도가 뭐 예수님 배웠다니 뭐 유튜브 보면 뭐 예수를 때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은 이집트 영지주의, 힌두교의 신화, 그리고 그래서 철학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1700년 이래로 미국과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온 것들이라고 말이죠. 새로울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미혹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이단들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재탕되는 거예요. 재탕, 삼탕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신구에서 가장 지혜롭다고稱해진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나 이집트 영지주의자나 힌두교의 신비주의자 혹은 불교 승려가 아니라 유대인인데 구약에서 그 사람은 솔로몬이죠. 지혜로운 사람. 자, 솔로몬은 어느 시대 사람이? BC 1000년대 사람. 철학자들. BC 500년 전후를 통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나라의 모든 자손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열왕기상 4장 30절에 있어요. 누군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고. 언제나 성경 무엇이라고 말했는 그 초점을 맞춰야 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죠. 사람들은 철학의 매력을 가지죠. 예, 나오나가 부른 뭐 테스형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소크라테스를 말하죠. 그래서 반향이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청년과 동성연애를 즐긴 사람. 그는 죽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뱀신에게 수탉을 제물로 바쳤죠. 그리고 자살한 사람. 소크라테스. 그 사람은 BC 470년에서
399년까지 살았던 사람, 5세기경에 살았던 사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지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동양의 철학이라든가 그리스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책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요. 자, 예수님 동료 탄생해가지고 젊은 시절을 나사렛에서 목수로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 유다와 시몬 형제 목수가 아니냐. 목수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런 12살에서부터 29살까지의 그런 기록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다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쓸데없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수로서의 삶은 그냥 목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탄은 그런 부분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다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죠. 거기에 길을 내주면 안 돼요. 낚시질을 왜 하는 거예요? 낚시질 뭔가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기간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사역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때는 7월 말이나 8월 초였다. 누가복음 3장 23절 본거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계산하면 예수님이 언제 출생했고 언제를 침례 받으셨는 게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생일인 장막절 근처에 시작됐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하는데 12월 25일이 아니라 언제로? 장막절 그보다 앞선 9월, 10월 그 사이라고. 성경적으로 장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려고 한 2, 3개월이 차이가 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막절 7월 15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그런 그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사역은 그분의 생일인 장막절에서 시작되었고 6월절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4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예수님은 4번째 6월절 양으로 죽으신다고 말이죠. 그런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가 되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3년 6개월이었다. 날짜는 1260일이고 달로는 42달이죠. 저 그리스도도 3년 6개월 42달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42달의 그런 기간이 전무후무한 고통이 따르죠.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카나에서 행해졌죠.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역시 갈릴리 카나에서 행해졌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카퍼나움에 있는 한 귀족의 아들을 고치셨죠.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카퍼나움과 갈릴리에서 6개월에서 약 8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의 3당에는 갈릴리 근방이 약 1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걸 갈릴리 후반 사역이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줄을 따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말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 산상수훈이죠. 그것을 말씀하셨다. 언제 이걸 말씀했죠? 후반기에 가서. 그 다음 바리새인이 예수님 목심을 노리는 시기였는데 그때 예수님은 카퍼나움에서 페니키아로 베세다로 가이사라로 빌립보 등으로 다니셨으니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 예수님 마지막 6개월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파하셨다. 여기 복음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의 2장이 첫 번째 유월절 언급되고 5장이 두 번째 유월절 언급되고 요한복음 6장이 세 번째 유월절 언급되죠. 기간으로 보면 2년 반이라는 기간. 6장 이후부터 보면은 뭐예요? 마지막 나와 한 1년 동안의 기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은 종료 주일이었고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 세 번째 부분은 죽은 자들 부활로 시작되죠. 이걸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죠.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사도행전의 기록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사도들의 그 핵심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다. 부활은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했을 때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두루뭉거리니까 그 두 사람이 나와서 말이지 어째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 여인들은 뭐 예수님 무덤에 있는 줄 알고 그 무덤에 그 향유를 부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기억해. 예수님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죽은 자들 살면 살아나리라.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주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공중에서 너희들 만날 것이야. 휴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 거 기억하면 살아나. 잊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신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야만 하리라.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성경 너무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무천년지 후천년지 신앙을 따르는 거죠.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본 가운데서 그대로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 그 3절에 보시면 예수가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무한 증거들 오류가 없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언제예요?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10일을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성령께서들이 충만케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줄을 가더라. 그냥 쭉 올라가 버렸다. 주께서 올라갈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온다는 거죠. 공중으로.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십자가를 너희 수치를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중보 기도하시는 거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 섬기고 하는 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복음은 만왕의 왕 만주시로 돌아오실 때부터 시작되지요. 제레미, 이건 왕의 사역이죠. 이때부터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것이고, 다윗의 보좌는 주의 보좌예요. 주의 보좌. 자, 계시록 19장을 봐볼까요? 우리도 같이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것인데, 주거된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가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님을 언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요엘서 2장에 있는 그런 부분. 요엘서 2장에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으로 온 우리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절부터 10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무엇을 타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같이 내려오니까.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왔어.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저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잎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 옷과 넙죽 따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왕의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의 천년왕국이에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의 복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기록된 내용.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읽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무엇인가? 이적이라는 상위의 법칙이 이 하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즉 상위의 법칙으로 하위의 법칙을 폐기하는 것이죠. 우리 재판할 때 보면 1심, 2심, 그 다음에 대법원 가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상위 법이니까. 또 거기에서 무슨 충돌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 또 그게 최종인 거죠. 법과 법 사이에 최고의 법기관이. 그래서 하위 법칙이란 세상과 자연의 물리적으로 자연적인 법칙을 말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법칙이다. 하위 법칙.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법칙. 만일 예수님께 참다운 이적을 행하셨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참다운 이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속여낸 사람 눈을 떠줬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눈 뜬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말이지. 창세기로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현명한 답변을 했죠. 눈뜬 소경이. 예수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 헤롯은 예수님 왔을 때 한번 이적을 행해보라고 했는데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그 앞에서. 그분의 이적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자신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수님 이적을 행한 거예요.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믿으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랐죠. 그 광야로 모인 그들을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공성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은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찾을까요? 어떤 기적들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것 때문일까? 아니면 이분이 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야. 병도 고쳐주고 내 사업 문제도 해결해주고 자식 문제도 해결해주고 돈 문제도 해결해주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찾는다면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날 찾는 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거다. 썩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 하라. 이거 다 썩어질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이 영이 남아요.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는 이적을 행하셨지요.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폭풍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물을 걸으셨지요. 중력을 거스른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했지요. 누가 마귀를 치유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영적인 단계가 높은데 공중무수의 통치자. 7 마귀를 지닌 막달라 마리아를 자유케 하셨어요.
18년 동안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꼬부라진 한 여인을 고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귀에 의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몸 견을 깨끗하게 하셨죠. 결론말을 고쳤죠. 속에 눈을 뜨게 하셨죠. 벙어리와 기머리를 치유하셨어요. 예, 마귀가 사로잡아서 생기는 병이 있고, 예, 자연적으로 어떤 건강적 문제로 있어서 생긴 질병들, 이건 구별을 해야 돼. 마귀가 사로잡혀 있는 병은 이 세상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야 해결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방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죽은 자에게도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라내셨죠. 인간의 법칙을 무색해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죠. 마태복음 23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건 뭘 말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생명과 죽음은 바로 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께 행하신 이 이적들은 공개적으로 행해졌으면 우리가 보고 믿도록 기록되었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봐보세요. 성경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중요하지요. 실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면전에서 제자들 보는 데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다만 몇 가지 기록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목적이다.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너희 구원자다.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의 어복받은 모든 자를 치유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이적들을 행하신 목적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지상 생애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적들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말이죠. 그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또 이적들에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각인들에게 잘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분별력 얻어서 그 뜻을 잘 알고 살아간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속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